성경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5절로 14절입니다. 앞쪽에 스크린을 보시거나 구약성경 1303페이지를 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질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뿌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드러내며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 크신 은혜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늘 말씀 안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과 이 사람의 법칙은 너무나도 다르죠. 이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이름은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깨닫고 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앞서 있으며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보다도 더 앞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중심 안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심이 온전히 고백되어져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고 하지만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죠.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나셨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 그럼 반드시 내 삶의 주되심이, 주인 되심이, 예수님이 늘 드러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갖는 것도, 내가 건강을 갖는 것도, 아니면 명예와 지위를 갖는 것도 이 안정에서 비롯되죠. 물질이 있으면 더 안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명예와 권세 있으면 이 안정을 더 지킬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키며 또 행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되신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정은 하나님 손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타깝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라고 막 뉴스에 속보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수는 알 수는 없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물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불로서의 심판이 가능성이 더 크죠. 이 불이라는 개념이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많은 학자들은 최후의 전쟁이 핵 전쟁이지 않겠냐라고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전쟁하면 가장 먼저 미사일을 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은 그 핵을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려고 그러죠. 러시아도 그렇고, 여러분, 이란도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분, 미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전쟁이 속히 잘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여러분, 가장 피해받고 가장 어려워하는 이들은 가장 소외되고 또 국민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래요.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가 멸망합니까? 어찌하여 바벨론이라는 저 이단 족속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의 족속을 통해 우리나라가 멸망당합니까? 이 역사적인 실제를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시기에 가장 큰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고, 바벨론은 이미 힘을 이제 키워가는 과정에 있었죠. 그래서 하박국이 보기에는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힘을 주십니까? 그래서 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또한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우리 1차적인 시간을 갖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 시각을 비추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 그 이름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고백하고 분별하며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되신 삶,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삶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인이라 인정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가 아닌 우리는 나의 삶의 기준이 나임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내 계획, 내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손해가 될 때마다 아니면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우리도 언제나 다시금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의로운 손길을 반드시 깨닫고 믿고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끌어올리셨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보면 에녹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에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론이란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이 제사를 받아요. 그런데 오직 기준은 하나,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드려진 것에 대해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믿음 없는 가인이 믿음 있는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이 가인이 칼을 들고 아벨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 짜잔 나타나서 믿음 있는 아벨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가인아 죽으려면 네가 죽어야지 왜 아벨을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막아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벨이 죽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기세등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유리하도록 만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을 나열을 헤아려 하는데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너무 뻔뻔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기초해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아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계세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또 내가 바라는 것들 이걸 넘어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믿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주님의 큰 뜻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전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내 뜻을 거스릅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바벨론, 하나님은 그를 들어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라 말씀하세요. 하박국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시려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나라를 망한 게 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한 섭리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변화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안다 하고 믿는다 하고 제사한다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가증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 뜻과 계획은 멀리한 채 하박국은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 앞에 여전히 왜 바벨론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벨론 그들도 심판받을 거야. 그들의 악한 자들, 여인은 잡아다가 종으로 쓰고 남자들은 잡아다가 군인으로 쓰고 종으로 쓰고 그들이 성전에 가득 채웠을 때 마치 도적질해서 자기들이 갖다 놓은 것 하나님 반드시 그 안에 화 있을진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저희 청년들 또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단을 만드시고 왜 마귀를 만드셔서 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그들을 빨리 지옥에 안 데려가요? 빨리 데려가면 좀 나을 텐데 왜 안 데려가고 계속 두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왜 사단을 바로 지옥에 안 데려가십니까?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도 하나의 도구고요, 아수르도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사단이요 마귀 하나님 무적행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왜 안 합니까? 언제입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그 은혜가 더 붙들고 믿음 안에 서기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 기도의 모습 또 고백의 모습이 달라지죠. 하나님,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면요, 내 삶 속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되고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요, 목사님들도 보면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싸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 아니면 뭐 색깔 다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근데 바라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내 뜻이 있다면 남의 뜻도 존중해 주십시오. 요즘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공동체성이 완전히 훼손돼서요, 내 뜻이 가장 선한 거고 내 뜻이 가장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남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여야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아니면 왜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다툽니까?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협치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이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야기해서요, 거기서 나중에 불러서 두 분을 놓고 또 얘기했어요. 누가 옳고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선한 건 예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야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으면 여러분 어때요? 선출된 사람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왜 그랬냐 저랬냐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안에 더 기도하고, 여당은 부족한 분이 있으면 경험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 더 많이 야당이 됐으면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더 분별하고, 이게 여러분 협치돼서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권면해 드리니까요, 목사님들이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왜 자신이 그걸 참지 못했는지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성이 깨져버리면요, 언제든지 내 의가, 내 뜻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생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의가 아닌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한 구원의 기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주님 앞에 감사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렇게 헌신하고 기뻐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내 입술의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요, 그 안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도요, 그 안에 예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삶의 모습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이 첫째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는 걱정이죠. 먹는 걱정. 삶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는 먹는 걸 벗어나질 못해요. 또 여러분, 먹는 건 물질로 귀결이 되죠.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버셔야 되겠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가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기도로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물질을 채워주심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번민하기보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줄도 알고요, 물질이 없는 줄도 알고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역사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중심 안에서 선다면 하나님은 무엇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어요.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그 존귀한 이름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 쓰시고 또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막 함부로 뜯어 고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벨을 떠나라, 순종하죠. 갔더니 약속의 땅이 여러분 어땠어요? 기근이 있고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나요?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기 왔는데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는 있네? 주저없이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누이를 소개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려주셔서 해하지 못하도록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방법이거든요. 우리를 고치고 쓰실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하시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요, 깨달아지면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깨달음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계속 광야를 도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죠. 탕자를 품어서 안아주시듯이 다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그래도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바라기는 그 광야의 시간을 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쓰임받고 사용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라기는 그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때로는 연단을 통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영광스럽게 올려져야 되는 축복의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 앞에서도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나온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늘 고백되어주고 또 세상 안에서도 빛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랑. 그걸 통해 누가 영광 받아요? 우리 하나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 받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주인 되어주고, 그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내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 기도 안에 철저히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님께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마귀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어주고, 우리 주님 그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 다 자기만 옳다라고 하고 어렵고 힘들고 전쟁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증거하고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10년 가운데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바라기는 그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세상 안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인정하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